금요 수련회가 9월 25일, 26일 가평 오륜 빌리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삶 이번 주는 휴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VIP 초청해서 전교인 실내 10종 경기를 합니다. 자세한 것은 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 강선호회 86회 정기회가 10월 1일에서 2일 성덕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전사님과 또 최한한 사모님은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 참석을 위해서 10월 9일에서 14일까지 출타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교회 지역 모임이 이번 달에는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10월 16일 화요일에 있게 되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복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10의 1조를 구별하여서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감사의 제목으로 또 감사함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 예물과 또 주일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기독교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학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먼저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싱글 목자 수련회에 참석하고 윤태서 목자님 나와서 싱글 수련회 참석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 8일, 9월 7일, 8일에 1박 2일로 대학로 여전도 회관에 제3회 싱글 목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200여 명의 싱글 목자들이 참석한 40여 개의 가정교회 연합 수련회였습니다. 수련회 전부터 저는 홍보, 사진, 영상, 설문 등의 스텝으로 섬기게 되었고 의견을 낼 수 있고 섬길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곡은 꽃들도로 정해졌는데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 통해서 소개받을 멘트 그대로 전달했었습니다. 선교불모지 일본에서 만들어진 곡을 알고 있는데 머지않아 마침내 꽃들이 핀다는 찬양인데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도 들어보시고 곡이 너무 좋다고 해서 주제곡으로 정해졌습니다. 수련회 저녁 찬양 시간에 싱글 목자 200여 명이 함께 꽃들도를 부르니 감동이었습니다. 함께 찬양하는 목자들도 눈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집회가 시작돼서 저녁 식사 후에 찬양, 간증 1, 2, 기도회, 조모임 순으로 하루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간증자는 시드니 수정교회에서 온 정기쁨 자매였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인이 가정교회 목자로 섬기면서 목장을 하면서 부서지고 다듬어지는 내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간증자 두 번째 간증자는 박진우 목자님이시라고 수원대 총장으로 올해 임명되신 분이십니다. 대학생 때 신앙을 갖게 돼서 말씀대로 실천을 해오면서 살아왔는데 수원대 총장까지 된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말씀 실천의 삶이었지만 탄탄대로의 삶은 아니었었고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교수 활동으로서 실적도 없고 무시도 당하고 본인이 믿는 하나님까지 창피해지는 것 같다는 그렇게 느끼는 시간이 오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얻어와야 성과가 나는데 그러려면 술자리나 네트워크 모임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 교수님은 술도 안 하고 교수가 되기 전에는 선교사를 준비했었기에 학술 실력도 부족해서 항상 성과가 없는 무시당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면서 실력부터 쌓아야겠다는 생각에 주말까지 모든 시간을 활용해서 교수이지만 수험생처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시간도 몇 년 되었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작은 프로젝트를 수주했는데 아주 작은 것에 최선을 다했더니 그 담당자가 감동을 받아서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매년 프로젝트를 같이 하게 됐었고 이를 계기로 국내 통계 쪽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실이 될 수 있었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일화가 많았는데 박진우 목자님의 삶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의 살아있는 표본이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에 한번 모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과 기도회가 마친 후 조모임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국에서 모인 8명의 싱글 목자가 있었습니다. 조모임의 순서는 자기소개 그리고 가장 감사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목장하면서 가장 힘들고 힘들었었던 일 등을 나누었습니다. 조장님이 이런 내용으로 나누자라고 했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아무도 나서지 않아서 그럼 조장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에 제가 먼저 나누었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를 하고 가장 감사한 일과 힘든 일을 나누었는데 저의 힘든 일은 승일이가 목장을 떠난 이야기를 하였었고 감사한 일은 그 일을 계기로 목원들이 목장을 열심히 도와준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다른 목자들의 이야기도 비슷했습니다. 목원에게 상처받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티슈가 전해졌고 함께 중보기도로 마무리하고 일정이 마쳤습니다. 다음날 선택 강의가 있었습니다. 김명군 목사님의 결혼 특강, 두 번째는 오춘도 목자님의 목양 원칙, 간증하신 박진우 목자님의 취업과 일터, 최영호 목사님의 싱글 목장과 관계전도. 4가지를 모두 듣고 싶었지만 한 가지만 들을 수 있어서 김명군 목사님의 결혼 특강을 들었습니다. 김명군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에덴 동산을 배경으로부터 시작해서 불완전한 인간이 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는 돕는 대필이 필요하다며 또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에 대해서 청년들의 눈높이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한 생각도 성경대로 잘 정리되어 있는지 질문하시고는 배우자에 대한 나의 관점을 신앙적 가치관에 맞게 바꾸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트가 그려진 분홍색 종이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는 싱글 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와 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서로 연결해 주시는 메신저 역할을 하시길 원하셨고 이것이 싱글 목자 수련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하시면서 잘 돼서 소문이 나길 바라는 마음도 이야기 주셨습니다. 저도 잠깐 고민하고 신청했습니다. 전체 강의는 룻기를 통해서 본 목자의 삶이라는 주제로 우지연 목자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진학, 취업, 결혼, 이사 등의 이유로 이동이 잦은 싱글 목장에 있어서 나의 목장은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가? 숫자적 부흥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목장 안에서 더 제자의 삶을 살고 예수 공동체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섬기는 아이디어에 대해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공사판을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군대 간 남자친구에게 해주듯이 소포처럼 선물 상자의 편지를 구성해서 목원들이 퇴근하는 청년의 집 앞에서 깜짝 서프라이즈를 해준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또 어떤 목원은 목원은 회사에서 150만 원을 상여금으로 받았는데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먼저 출산한 선배로서 같은 목장에 있는 목원이 출산 예정일에 있는데 그 목원에게 선물을 하고자 30개의 봉투로 5만 원씩 쪼개 담아서 그 봉투마다 1주차 이런 내용의 편지, 2주차 이런 내용 편지 이런 식으로 편지와 그 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잘 이겨내길 바란다 라는 축복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30개의 편지로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하나의 봉투를 예로 들자면 34주차 이제 토리의 폐가 완성되었어요. 조산을 하더라도 99%의 생존이라니 마음을 놓아도 되겠어요. 언니는 다시 엄청 피곤하고
골반이랑 허리가 무척 아플 거예요. 소양증이 심해지는 시기라는데 부디 언니는 다 회복되었길 축복합니다. 서로를 섬기는 아이디어는 많이 카피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 곧 싱글 목장 목원들에게 한 가지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룻기의 전체적인 강의 내용은 7가지로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나의 목장은 생명의 빵이 있는가 혹은 주님의 임재가 있는가? 두 번째, 나는 타인에게 공감하는 목자인가? 세 번째, 나는 성령이 일하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목자인가? 네 번째, 나는 목원의 필요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목자인가? 나는 목원을 섬세하게 배려하는 목자인가? 나의 목장은 우리 구원자에게 달려가는 목장인가? 나는 낙심 가운데서도 그분이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7가지 질문이었고 룻기를 배경으로 각 질문에 대해서 목장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수련회의 하이라이트로 대학로의 오마이갓스라는 뮤지컬을 보았습니다. 오마이갓스는 주님 대신에 내가 최애로 아끼는 무엇들, 연예인, 일, 애인, 건강, 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현대판에 맞게 일깨워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연극은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가 가장 감동을 받았었던 에피소드는 탕자 이야기를 현대판으로 푼 에피소드였습니다. 내용은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돌아온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형은 집안의 재산을 재산대로 다 쓰고 망신은 망신대로 다 준 동생을 증오하고 또 가족이라는 이유로 감싼 아버지와 다투고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집을 나가게 됩니다. 형의 철학은 잘한 사람은 상을 받고 못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라는 철학으로 기업을 세우고 또 그 성공을 거둡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잘된 것도 사탄의 계략이었고 망한 것도 사탄의 계략이었으니 기업이 망하게 되고 집이 불타게 됩니다. 그럴 때 동생이 형을 구하다가 대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제서야 형은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런 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가족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이 무너져도 지켜야 할 것은 바로 가족,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는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관람 중에 너무 울어서 중간에 나갔는데 그때 눈에 렌즈가 빠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뮤지컬을 다 보고 그곳에서 폐회 예배를 마지막으로 수련회를 끝났습니다. 한 가지 수련회에서 우연인 거는 이번 수련회 포스터가 가시면류관으로 그려져 있었는데 수련회 숙소 식당 이름이 베이트리라고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싱글 목자들은 섬기며 사랑하고 더 찢어지고 찢기지만 우리들 각자에서 주님께서 면류관을 씌워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서로 섬기고 사랑하다가 찢긴 상태로 만나자라고 위로하고 약속하고 수련회가 마치게 되었습니다. 가리지굿 올더타임처럼 수련회도 항상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각자에게는 깨달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목장에서 더 섬세하게 목원들을 배려하고 공감하고 성령님이 일하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목자가 되고자 합니다. 또 무엇보다 저에게 주어진 가정, 제가 믿지 않는 가정이 있는데 내가 또 할 일이 있음에 감사하고 무엇보다 가족 구원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원을 섬기고 타인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나와 부딪히는 일임을 알았기에 제가 생각날 때마다 이 부분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가족 구원을 도와줄 돕는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명절이 그런 가족 구원에 좋은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8절 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 번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때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이 왕에게로 나아가서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금령을 상기시켰다. 임금님이 금령에 도장을 찍으시고 앞으로 30일 동안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간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자굴에 던지기로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하였다. 그 일은 고칠 수 없다. 그것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을 따라 확정된 것이다. 그들이 왕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그때 이 사람들이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였다. 임금님, 메대와 페르시아의 법은 임금님이 한번 금령이나 법률을 세우시면 그것을 바꾸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명령을 내리니 그들이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비오. 사람들이 돌 하나를 굴려다가 어귀를 막았고 왕이 그 위에 자기의 도장과 귀인들의 도장을 찍어서 봉하였다. 이렇게 하여서 다니엘에게 내린 조치를 변경할 수 없게 하였다.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들어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으로 간 분들도 있고 또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 참석한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 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 수영의 박태환 선수도 시합에 임하기 전에 늘 큰 헤드폰을 이렇게 끼고 음악을 듣는 것을 종종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또 야구 선수 중에도 독특한 이 행동으로 관심을 끄는 선수가 있는데 삼성 라이온즈의 박한희 선수가 그렇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타석에 이렇게 들었을 때마다 이 겨드랑이에 이 배트를 끼고 또 장갑을 양손으로 이렇게 끼우고 다시 뜯었다가 붙이고 헬멧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또 땀을 닦고 그리고는 얼굴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훑고는 다리를 또 크게 이렇게 벌려가지고 타격 자세를 취하고 또 자기만의 선을 이렇게 긋고 투수를 응시합니다. 근데 이걸 타석에 한번 들어섰을 때 하는 게 아니라 투수가 공을 던질 때마다 이 행동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마다 그 행동을 보고 웃기도 하고 때로는 또 기다려주는 투수가 또 신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이런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도 이런 행동을 하는 선수가 많이 있습니다. 테니스 선수 중에는 여러분 생각나는 선수 있습니까? 나달 선수가 이런 행동의 또 대표적인 사람이기도 합니다. 나달은 수건으로 땀을 닦고는 꼭 이 엉덩이에 붙어 있는 유니폼을 떼고 코를 만지고 또 양쪽으로 머리를 이렇게 넘기고는 그렇게 경기에 임합니다. 그리고 한 경기나 이렇게 끝나면은 자기 코트로 돌아올 때는 이 금을 밟지 않습니다. 선을 밟지 않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건너서 오는 경우도 있고 물이나 음료수를 먹고 난 다음에도 그 병을 항상 상표가 동일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항상 그것을 예의주시해서 이렇게 맞추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트에 다시 들었을 때는 항상 뛰어서
코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왜 선수들은 이런 행동들을 할까요? 그리고 그 중에 또 대표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 이치로 선수입니다. 일본 출신의 미국 프로야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치로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치로 선수를 이야기할 때는 이치로 선수는 그를 완성한 것은 루틴이다라고 할 정도로 이런 행동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김성근 감독이 이 이치로를 가리켜서 그는 야구 선수가 아니라 철학자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독특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치로 선수는 항상 경기 시작 전 5시간 전에 야구장으로 갑니다. 경기장에 가서 같은 방식으로 스트레칭을 하고 그리고 타격 준비를 합니다. 비가 와서 경기가 없는 날에도 이 행동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타격 연습을 할 때는 늘 3볼 노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타자에게는 제일 좋은 상황이죠. 항상 그 상황을 이미지에서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 상황에서 타격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격을 할 때 이렇게 이치로 선수 보면 항상 이 쪼그려 앉았다가 어깨를 들고 이 타자 배터박스의 플레이트로 향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방망이를 쥔 오른팔을 투수 쪽으로 이렇게 한번 쭉 뻗어가지고 다시금 왼손으로 어깨를 잡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타자들이나 선수들이 대기하고 있는 덕아웃에 있을 때도 그 1인치 나무 막대기로 항상 발바닥을 문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이치로 선수가 이 동체 시력이 굉장히 좋은데 많은 그 운동 선수들이 해외 전지 훈련을 갈 때나 이렇게 할 때 가지고 가는 것이 게임기를 많이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치로 선수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볼 때도 그렇게 많이 보진 않지만 텔레비전을 볼 때도 선글라스를 끼고 본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기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치로 선수의 아침은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카레만 먹었습니다. 동일한 음식으로 동일한 시간에 카레만 먹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식빵과 국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이치로 선수가 비록 일본 선수지만 미국에서 그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면서 타격에 관한 기록들을 대부분 이 선수가 다시 세울 정도로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의 대부분의 것들은 이렇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뉴욕 양키즈에 뛰었던 그 CC 사바시아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이치로 선수를 가리켜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치로 선수는 1년에 단 이틀을 쉰다고 합니다. 시즌이 끝난 다음 날 쉬고 크리스마스 날 쉬고 그래서 이틀을 쉬고 나머지 363일은 운동을 계속해서 이 동일한 패턴으로 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40대 중반인데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는 그 선수를 보면서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이 훈련이 반복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치로 선수가 사바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40이 넘어서는 하루를 더 쉰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이런 행동을 언제적부터 했는가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365일 중에 360일 이상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그는 동일하게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 훈련을 반복해서 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에 보면은 자기가 이 다음에 그렇게 그 키가 크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을 할 때도 일본의 뭐 큰 구단에 스카우트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구단에서 활동을 하다가 대부분의 기록을 깨고 미국에 가서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는데 이러한 것이 그의 반복되어진 행동, 훈련 때문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까지 할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들의 그 반복되어진 행동, 그것을 우리는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게 생각으로 하는 인지적 루틴이 있고 행동으로 하는 행동적 루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경기에 더 집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집중함이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은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일상 가운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우리의 신분의 정체성을 나타내 줄 그런 루틴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도 승리를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승리를 가져다 주는 루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최상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이상적인 몸 상태를 갖추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고유한 행동이나 절차를 하는데 그것을 루틴이라고 합니다. 반복적으로 행하는 행동.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은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고 그의 영적 루틴을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는 예루살렘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전쟁 포로였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은 어릴 적부터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이제 한 80 정도가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 관리로 등용이 되고, 오늘 보니까 그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전체 총리 3사람 중에 그 중에 단연 뛰어난 총리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가 나이 80이 되어서도 여전히 빠지지 않고 하였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가 밥 먹을 때 그냥 잠깐 머리만 이렇게 숙이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루 3번씩 창을 열고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기도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은 대부분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니면은 우리가 축구할 때 김신욱이 골 넣고 했을 때 보면 이렇게 하는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었지만은 그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나 싶겠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에게, 기도하는 사람 다니엘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사람들이 급습하였습니다. 쳐들어와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그것을 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 숨겨지거나 이런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이것이 왜 위기의 순간이 되었는가? 12절에 보니까 이것이 왜 위기인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임금의 신하들이 어느 날 임금에게 그런 요청을 합니다. 임금님, 앞으로 30일 동안에 누구라도 임금님 외에 다른 신이나 또 사람에게 간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 넣도록 합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신하들이. 그렇게 하고는 임금님께 도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그때 당시 메데와 페르시아는 바사라고 성경에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메데와 페르시아에 임금님의 도장이 찍힌 것은 그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임금이라 할지라도 변개할 수 없는 그러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번 정하면은 고칠 수가 없는 법이라고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왕이 검령 문서에 도장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가 기도하면은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늘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 다니엘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상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인해서 회사에서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피해를 입는 것을 알고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에도 잠깐 나왔지만은 박진우 장로님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서 뭐 로비를 하거나 이렇게 하질 않고, 또 다른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로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술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를 따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 같은 경우는 타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우선은 힘이 들고 우선은 어려움이 있고 우선은 아프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한 대학교의 총장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것입니다.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니엘 처음 1장에 시작할 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니엘을 시작합니다. 그때 다니엘의 나이는 오늘 지현이 또래의 그 나이와 비슷합니다. 한 12살, 좀 많으면 15살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의 명령을 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해도 그의 신분이 포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나이부터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비록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야채만 먹어도 고기 먹는 사람들보다 얼굴이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왕의 명령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루 3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다니엘을 이렇게 싫어할까요? 왜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던 다니엘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4절,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다른 정성들이나 지방 장관들보다 더 우수하였으므로 왕이 그를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하고자 하였다. 그러자 다른 정성들과 지방 장관들이 다니엘이 나라 일을 잘못 처리한 것을 찾아내려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그에게서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니엘이 임무에 충실하여 아무런 실책이나 허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다니엘이라는 자는 그가 믿는 신의 법을 문제 삼지 않고는 고발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도무지 실력으로는 다니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업무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찾아봐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다니엘을 책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뛰어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책잡을 것이 없는 삶, 실력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삶을 살았던 다니엘.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 다니엘은 120 그 도를 다스리는 그 나라에 3명의 정성을 뽑거든요. 그 중에서도 그 3명 중에서도 실력이 탁월하였기 때문에 그 3명 중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올려놓고자 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다음 가는 자리에 이 다니엘을 세우려고 하니까 그 나라 출신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러한 모함이나 이러한 것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외에는 문제 삼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외에는 트집 잡을 것이 없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모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뛰어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시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그 사람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비로소 승리가, 최후 승리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왕은 다니엘을 얼마나 좋아했고 아꼈느냐 하면은 14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고발하니까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자기가 도장 찍어 놓았던 것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이 다니엘을 좀 살려보려고 괴로워하면서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왕이 이 정도까지 했을까요? 왕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실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꼭 필요로 한 사람. 16절에도 보면은 왕이 다시금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명령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고 하지만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살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왕이 어떤 마음인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뒤에 왕은 궁전으로 돌아가서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즐거운 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것이 왕의 그 다니엘을 아끼는 그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도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도 실력을 갖추고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영역에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실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이 왜 왕의 명령이 그렇게 내려진 것을 알고도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요?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열왕기상 8장 48절과 5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였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사로잡혀간 원수의 땅에서라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님께서 선택하신 이 도성과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지은 죄를 지은 주님의 백성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거역하여 저지른 모든 반역까지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들을 사로잡아간 사람들 앞에서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셔서 사로잡아간 사람들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적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을 때 그 잡혀간 적국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또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지은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그 기도는 응답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70년이 지났을 때 약속하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적으로 이방 왕 고레스의 명령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한 다니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럼 다니엘에게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함하는 사람들이 찾을 때도 4절에 보면은 그들이 와서 다니엘이 잘못한 것을 찾았을 때 아무 실책이나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약점이 있으면 떳떳하거나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그런 약점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의 입을 막고 사자들부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보호해 주었는가를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것은이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던져졌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의 고백은 자신이 하나님과 왕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위기의 순간들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승리의 비결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살펴볼 것은 다니엘이 이 영적 루틴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승리를 위해서 그러나 루틴의 행동을 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영적 루틴을 지켰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서 그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는 늘 하듯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다니엘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생기기 전에도 매일매일의 삶을, 기도하는 삶을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도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때만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기도를 통해서 위기를 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습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복음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늘 하듯이 습관처럼 그 거룩한 습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매일의 경건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처음 시작할 때 몇 사람으로 시작하지 않았지만 오늘날 수만 명의 성도를 가지고 있는 세들백 교회. 세들백 교회는 수많은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들백 교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의 삶을 이런 거룩한 습관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이 세들백 교회의 그런 원칙이었습니다. 그리스도 같은 성품을 가지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습관을 받아들여서 몸에 배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습관의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3가지 습관을 가질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매일 묵상과 기도를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 두 번째는 수입의 10%를 11조로 헌금하는 것. 세 번째는 작은 구역의 구역원으로 참여하는 것. 이 3가지 핵심 과제가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세들백 교회의 핵심 과제라고 하는 것을 릭 워렌 목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습관 중에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매일 묵상과 기도 위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수입의 10%를 11조로 헌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목장에 속하여서 목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습관을 통하여서 그들은 건강한 교회를 형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영적 루틴을 지키며 나아갈 때 우리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위기의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의 경건이 위기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준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은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매우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도록 명령하니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다. 그가 자기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에게서는 아무런 상처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 말은 나레이터가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아무런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은 뭐라고 해석을 해줍니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목욕탕에 들어가면 있는 거 있죠?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맡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인색한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올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영역은 우리가 맡기지 않고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만큼은 제가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맡기지 않는 부분은 어디에서도 보호받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도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욕망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내어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이 오늘 희생이 있음에도 알고 자기가 손해를 볼 것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였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를 전적으로 보호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고 한번 행동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였다면 이번 한 주간은 매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도 여러분 넉넉히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